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교의 정치, 종교, 사회적 중심 세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고 또 올무에 걸고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오늘은 제자를 보냈다가 실패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고 시도합니다. 올무에 걸고자 했던 우두머리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전의 실패들을 만회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회심의 일격이 이어질 차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22장 15절에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즉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떠한 진정한 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략이 오늘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 율법사 하나가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비교급 구문으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개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라고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이자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사는 이렇게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그건 그들이 판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대답하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맞지? 넌 그렇게 대답했지? 그런데 예수 당신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어기냐? 성전을 엎고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 아니고 따라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께서 이것과 다른 대답을 하면, 이렇게 율법에 무지한 자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율법의 기본도 모르는 걸 보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를 비난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든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사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로부터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37절과 3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통 많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문구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바탕으로 읽는 본문입니다. 뭐냐면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첫째, 둘째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의 실제 의미는 우선순위의 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교급인 표현인 첫째, 둘째를 사용하셨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첫째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첫째와 둘째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계명이 순서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 생각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죄인들과 어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죄로부터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실제로는 그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단호하게 그 시험을 거절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는 물리쳐야 할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깨닫게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려고 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에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지난 설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부모의 공경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성전에 드린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들이 말해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들어갈 재산이, 재물을 나중에 성전에 헌금하겠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공경의 의미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으로 부모를 지금 당장 먹이거나 보살피지 않아도 너는 그것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이건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면 되니까, 지금 부모는 굶고 있고, 지금 부모는 곤란함을 겪고 있고, 지금 부모는 생계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에 드리겠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부모의 돌봄의 책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들을 이들이 공공연하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한테도 드리지 않고 부모도 공양하지 않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 여기서는 부모 공경보다 우선시해서 서로 분리시키고 왜곡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니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거다. 영생을 얻기 위해 가족과 재산을 버려야 한다. 이런 것과 같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당 본문을 나누었을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이야기도 하지만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의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선순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수고와 애쓰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분리하실 리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관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에게 공경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를 돌보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니,
너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 돕고 위로하는 것이 너에게 옳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행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웃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웃을 향해 도움과 위로를 주는 일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선순위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둘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만약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인데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율법의 요구 사항들이 결국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둘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옆에 내 곁에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